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좀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아이고 예, 너무 날씨가 춥죠. 예, 많이 추운데 여러분 특별히 감기도 조심하시고 빙판 조심하십시오. 제가 어제 까불다가 넘어져가지고 지금 거의 그 왜 만화 영화 보면 붕 떴다가 쾅 떨어지는 거 그걸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제 뭐 뼈에 금이 가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딱 처음 떠오른 생각이 뭐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 목회자잖아요. 여러분들이 넘어지시면 어떨까 그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뼈가 그나마 튼튼하니까 그 정도였는데 제가 찌릿하더라고요. 순간 나이 드신 분들 진짜 이렇게 되면 진짜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착하자. 오매불망 여러분 걱정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진짜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정말 추천드리고 싶기는 요즘 이 아이젠 같은 게 잘 나오거든요. 이 발에 이렇게 끼는 것들 혹시 외출하시면 그저 좀 끼고 다니시고 신발 안 미끄러지는 거 이런 거 좀 잘 신고 다니시고 되도록이면 댁에 계십시오. 댁에서 따뜻하게 좀 지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을 멈추고 싶습니다. 매일 성경 진도가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아쉽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지나서 벌써 요한복음 3장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래도 차근차근 성경을 읽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과 3장 중에 오늘 어느 것을 함께 나눌까 좀 고민을 했거든요. 설교문을 좀 썼다가 지웠다가 했는데 살짝 요약을 하면서 2장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요한복음 2장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정말 잘 알려진 사건이죠.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만 보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무슨 트라우마냐면요. 그 술잔이 오가는 식탁에 제가 있었거든요. 와인잔이 오가는. 그런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가 목사인 거 뻔히 아니까 예수님이 처음으로 일으키신 기적이 뭐냐고 묻더라고요. 뭡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돌아다니는 와인잔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리고 저도 한잔 하래요. 괜찮대요. 참 그게 핵심이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의 핵심인가요? 아니면 그 능력인가요? 하나님은 물도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또는 사람이 물에서 포도주가 되듯이 예수를 믿으면 온전히 변화가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사람의 전 인격이 예수 닮은 사람으로 바뀐다. 이게 핵심입니까? 물론 틀린 건 아닙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예수님이 음주를 허용하셨다라는 황당한 해석만 아니면 예수님의 웃으셔도 됩니다. 그 사실 웃어야 됩니다. 그건 말도 아닌 소리죠.
예수님이 음주를 허용했다? 이게 어디다가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황당한 해석만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 또 예수님을 믿어서 전인격이 변화되는 성숙, 틀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나 혼인잔치의 핵심은요, 새 언약입니다. 언약. 그러니까 이걸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다고요. 술독에 술이 떨어졌다고. 그래서 거기다가 물 채워서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잘 읽어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정결 규례에 따라 사용되는 그 물통 있죠. 들락날락하면서 유대인들은 손을 씻어야 되잖아요. 그 물이 떨어진 거예요. 정결 규례에 사용할 그 물이 떨어져서 물을 채운 다음에 그걸 떴는데 그게 이제 포도주가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물은 옛 언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율법의 행위로 깨끗하게 해지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로워진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그 옛 언약을 폐하고 포도주, 그러니까 십자가에 흘린 내 피로 새 언약을 세우겠다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사건이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최후의 만찬에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왜 그게 황당하게 그런 이야기들, 심지어 기적에 초점을 맞추고 사람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심지어 그런 무슨 음주를 허용했다는 둥 이런 소리를 하냐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2장의 사건이 뭐였습니까? 그 에피소드는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그 깨끗하게 성전 모든 장사치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을 정화하셨다. 이 사건이죠. 근데 여러분, 성전에 언제 찾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요한복음 전체를 흐르는 영적 메시지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언제 성전을 가셨죠? 6월절입니다. 6월절. 예. 여러분 그러면 6월절 하면 뭐가 딱 떠올라야 되겠습니까? 어린 양이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3장 그 유명한 3장 16절에 뭐가 나오죠? 하나님이 뭘 주셨다죠? 독생자를 주셨다죠? 갑자기 머릿속에서 전구가 반짝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마지막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그게 왜 하고 머리 연결이 안 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표를 한번 보실래요? 저는 그냥 아무 때나 보냈는데 자꾸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진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요한복음 1장부터 3장의 그 핵심을 한번 보세요. 맨 처음 마지막 1장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예수님을 얘기했죠. 그리고 물이 새 포도주로 변하는 즉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바뀌고 그 다음 사건은 6월절에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죠. 근데 이게 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3장에 뭐가 나옵니까? 독생자가 나오죠. 그 독생자가 뭡니까? 예,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2장에 있는 저 두 가지 사건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딱 아래 위로 놓고 딱 감싸고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특별히 물에서 포도주, 즉 옛 언약이 새 언약이라는 게 확 드러나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옛 언약들을 폐하시는 게 아니라 완성하시는 겁니다. 완성한 그 언약을 나를 통해 나를 믿는 자에게 그 약속을 같이 또 맺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6월절에 성전에서 짐승들을 내쫓으시죠. 장사치들의 상을 엎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여기서 어떤 오해들을 많이 합니까? 분노하신 예수님, 도저히 이건 아니다라며 화를 내신 예수님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물론 목사인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저도 간이 있어요. 간. 예? 이 얘기 아세요? 아침에 목사님들이 교회로 갈 때 간과 쓸개를 집에다가 놔두고 가신대요. 예? 목사가 열받는다고 화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님도 화를 내셨는데 저도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대로 화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 애들 표정을 보니까 아빠 집에서 가끔 화내잖아 뭐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간 쓸개 다 빼놓고 다니잖아요. 목사들은 절대로 말 못하잖아요. 저도 이 본문이 도저히 이런 건 아닌다 할 때 예수님이 화냈듯이 우리도 화내도 된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찢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채찍으로 뭘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채찍을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채찍을 만들었는지도 2장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옆에 있는 채찍을 손에 쥐고 휘두르신 게 아닙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노끈요, 노끈. 노끈으로 채찍 만들면 한 요 정도 길이 되거든요. 손잡이 이렇게 있고 앞에 우리 왜 이렇게 머리 이렇게 따가지고 여러 갈래로 이렇게 돼 있는 왜 피부색이 짙으신 분들이 그런 레게 머리라 그러나요?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된 짐승을 몰 때 이리야 해서 짐승을 이렇게 몰 때 사용하는 목동들이 사용하는 그걸 만드신 거예요. 인디애나 존스에 나오는 휘둘러 가지고 탁 사람을 때리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채찍이 아니고 이리야 하면서 짐승을 내몰기 위한 그 채찍을 만드신 거라고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성전에서 드리는 뭐가 필요 없다? 동물 제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룰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장에서 기록이 멈춥니까? 아니죠. 요한복음 기록은 멈추지 않습니다. 3장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지도자가 등장하죠. 여러분 그 깊은 밤에 니고데모가 자기 의지로 찾아온 것 같았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3장에 쫙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대화를 통해 사람 몸,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영적인 대화는 마침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 우리 함께 외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외우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까지 끌어가는 겁니다. 대화를 하다가 그 성경의 정점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성도들의 모임, 여러분 성도들이 서로 만나서 대화할 때 어떤 내용이 오고 가야 되겠습니까? 예? 어떤 내용이요? 제가 여기서 어떤 내용이 오가야 된다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네? 이번에 우리 애가 뭐 합격했어요. 뭐. 이번에 내가 뭘 샀는데, 뭐 어디를 갔다 왔는데, 이런 얘기 해야 될까요? 아니요. 성도들의 만남은 늘 십자가 복음 앞에 다시 태어났나, 거듭날 수 없는 나를 거듭나게 하신 은혜, 십자가 은혜 앞에 완전히 굴복된 나에 대한 그 영적인 대화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눠야 되는 거죠. 그 은혜를 어떻게 전하며 살 것인지 그렇게 대화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죠.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저 이거 계속 강조할 겁니다. 흔히 말해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땅에 떨어질 말, 네? 땅에 떨어져 발로 차인 말들은 안 해야 됩니다. 삼가야 됩니다. 제가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논란의 여지 없이 성경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한 절을 꼽으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건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평면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물론 초신자는 이거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가야 됩니다. 이 구절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좀 더 상세하게 그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면서 묵상해야 되죠. 여러분, 제가 원어를 그대로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그 헬라어도 뜨고 뭐 이런 뭐 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뭐 그걸 아주 뭐 헬라어 히브리어 융통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요즘은 참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나오거든요. 그걸 그대로 한번 직역을 해봤습니다. 원어 그대로요. 한번 직역한 게 이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 하나뿐인 아들을 주면서까지. 그러므로 그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요게 그대로 직역입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에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다. 이게 뭘까요? 감탄입니다. 감탄. 요한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이 야, 하나님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다니까? 이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을, 요 앞에 이상한 또 헬라어가 보이죠? 이게 호스테라는 이 단어는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마치 우리 영어의 관계대명사처럼 소댓 이하 이 절입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그 하나뿐인 아들을 주면서까지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뜯어보죠. 방금 그 본문에서 세상, 여러분 여기서 세상, 코스모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주도 코스모스라고 부르고 스페이스가 아니라 우주를 포함한 온 창조계를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월드죠. 근데 여기에서 나를 빼시면 안 됩니다. 내가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실어버린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이 세상인 겁니다. 그 인간의 타락으로 다 함께 온 우주 만물도 심판의 대상이 됐잖아요. 근데 그 심판과 저주의 대상인 나와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아들을 주면서까지. 이 주면서까지라고 번역된 단어는 디돔이라는 단어인데요. 영어에 그냥 give, 주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허락하다, 허용하다, allow, permit,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뭘요? 아들을 주는 걸. 근데 여러분, 허락했다, 포기했다라는 의미 중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허락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잖아요. 아니, 허락하지 않아도 되고 허락할 수도 있고 라는 그 자유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꺼이 포기하고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그 아들과의 영원한 교제를 포기하셨습니다. 그걸 포기하고 우리한테 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 되심의 그 권리를 포기하고 사람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여기서 끝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못 박는 걸 또 허락해 주셨어요. 아들이 아버지 나 십자가에 죽을래요 할 때 안 돼, 그거 할 필요 없어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저는 정말 놀라웠거든요. 제가 하나님이면 범죄 타락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미 인간이 범죄 타락했다고요. 그러면 저 같으면 싹 지워버리고 싹 없애버리고 새로 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응.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누가 하나님을 향해 비난합니까? 그렇게 했다고? 감히? 근데 저는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그 사랑에 묶여 계시는 거예요.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그렇게 누가 뭐라 그래요? 한번 내뱉은 그 말, 내가 너희를 창조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누구도 하나님을 향해 비방할 수 없고 비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에 자신을 묶어 두시는 거예요.
저만 감격스럽습니까? 저는 청년 때 그래 맞아, 온 우주의 주인인데 진짜 나 같으면 12번 더 지우고 새로 만들 텐데 왜 하나님 왜 이러시지?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나? 당신이 선포한 그 말, 당신이 내뱉은 그 말을 주워 담으시지 않으시잖아요. 끝까지 아들을 내주면서까지, 그걸 포기하면서까지, 그걸 허락하면서까지, 그걸 허용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제대로 묵상되면요 진짜 울음이 터져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무너져야 되고, 변덕이 죽을 듯 하는 내가 눈꽃만큼이라도 하나님 사랑 닮아보려고 발버둥 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포장지에 예쁘게 싸가지고 뭐 선물 다 주듯이 멋지고 화려하게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으시고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중에 이런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 아니 뭐 이거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야 기본 중에 기본 아닌가? 뭐 또 예수 십자가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 얘기하나? 이런 생각 우리 중에 하는 사람 아무도 안 계시죠? 계십니까? 좀 깊은 설교 좀 해보라고. 뭐 인문학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막 인문학 헤르만 헤세가 무슨 말을 했니, 어느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고 어느 박사가 저런 말을 했고, 그것도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가방끈이 짧아서 막 그렇게까지 철학적인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제 심령이 예수님만 생각해도, 우리 아까 찬송했잖아요. 저 그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막 이처럼 좋아서 못 살겠는데 막. 예수님 생각하면 막 나는 막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겠는데. 이거. 오늘 아침에 집사람이 손톱을 깎더라고요. 네? 이 굳은 살도 잘라내고. 그거 왜 하죠, 여러분?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요즘 피아노를 안 치다 보니까 이걸 이제 안 한다는 거예요. 피아노를 치는 사람들은 손톱을 반드시 짧게 깎습니다. 이 굳은 살도 다 잘라냅니다. 심지어 그거 네일 가게 가서 맡기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직접 합니다. 왜? 그 손에 민감함 때문에. 민감하려고. 예수님에게 민감하려고. 여러분, 우리 심령이 굳어지면 안 됩니다. 심령에 영혼에 굳은 살이 생기면 안 된다고. 그래서 매일 잘라내고 깎아내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정말 복되다는 것이, 보혈 찬송만 부르면 힘이 나서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찬송가 부를 때, 찬양을 부를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찬송가 많이 부르세요. 어떤 사람들은 곡이 옛날 거라고 식상해 하거든요. 그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가사가 식상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뭐가 식상하죠? 멜로디입니다. 멜로디라고요. 사실은 그게 지금 오늘날 CCM이 문제가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떤 자료도 봤거든요. 52주 중에 CCM 가곡, 그러니까 곡을 젊은 애들이 찬양을 하는 게 52주이면 몇 곡쯤을 부를까요? 52주. 12곡에서 15곡을 52주 동안 로테이션을 시킨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코드를 발견해냈답니다. 사람들이 금방 알아듣고 금방 반응하는 그 코드를 발견해내고 가사도 거의 비슷하게 로테이션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수천만 불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작권료 지금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는요 뭐가 많습니까? 가사가 많죠. 그 가사가 다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할렐루야. 네. 물론 좋은 찬송 있고 복음성 있고 하면 저도 부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불렀던 오직 주의 사랑의 매 얼마나 좋아요. 그런 곡들은 저도 부릅니다. 그러나 엄선하고 엄별해야 됩니다. 특별히 젊은 아이들에게 이 찬송가를 가르쳐야 된다고요. 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은혜대로 살아가는 건요, 어쩌면 그다지 신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말한다면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을 때 처음 반응이 어떤 줄 아세요? 싫어요. 복음을 진짜 제대로 깨달으면 와, 이거 진짜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뒤에 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좀 주목해야 됩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므로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어떻답니까? 어둠에 빛이 비치면 어둠이 싫어한대요. 빛이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어둠인 인간들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행위가 드러나니까, 들통나니까. 자기 행위의 악함과 감추어진 모든 게 깡그리 들통나버리니까. 여러분, 눈으로 싹 덮어놨지만 날이 따뜻해지고 해가 비치면 결국 다 들통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게 성령의 빛 앞에 드러나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사실 도망칩니다. 근데 결국 도망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 만난 사람들은요, 교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의 어떠함이 보이는데, 내가 어떠하다는 걸 내가 보이는데 어떻게 교만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내가 주인된 삶을 살 수 있겠냐는 거죠. 사실 교회는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움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가리고 있는 사람들. 물론 나의 본 모습이 깡그리 드러나는 거 사실 싫죠. 싫습니다. 하지만 드러난 것을 마냥 괴로워하지만 않는다는 겁니다. 보고 난 다음에 가리움을 받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 서로 지내다 보면 서로의 부족함이 보이죠. 근데 어떻게 될까요? 나도 당신과 똑같습니다라는 영적 공감이 생기죠. 나도 똑같아요. 저라고 배울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함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고 가려주고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 가려주고 덮어주시는 은혜에 우리 서로 꽁꽁 쌓이고 매여서 결국에는 우리 모두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띄워서 끌고 가시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잘난 사람 부러워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예? 우리 가방끈부터 시작해서 재산 유무에 따라서 서로 이렇게 도토리 키재기들 다 하고 살잖아요. 예?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다 하나님 앞에 띄워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마지막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죠?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베드로에게. 서로 덮어주고 가려주면서 주님이 띠띠우고 이끄시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게 교회 공동체고 우리 성도들이죠. 여러분, 설교를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끌려가는 인생입니다. 끌려가는 인생. 십자가 은혜에 끌려가는 인생입니다. 나의 본성은 도망치고 싶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의 사랑에 매였습니다. 꽁꽁 묶였죠.
그 저항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에 끌려가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고, 근데 그게 마냥 괴롭지만 않은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수지 맞은 겁니다. 진짜 복 받은 겁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매여서 끌려가지 않으면 어디에 끌려다닐 것 같아요? 무엇에 끌려다닐까요? 예, 세상 물질, 명예, 권세, 거기에 멱살 잡혀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다가 비참하게 인생 마무리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늘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진짜 다행이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매이고 그 은혜에 끌려다니는 것이 정말 다행이다. 이런 안도감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좀 괜히 뿌듯하기도 합니다. 네, 좀 뿌듯함이 있어요. 진짜 설교 때 이런 단어 써도 되나요? 쪽팔리게, 이런 단어 있잖아요. 진짜 쪽팔리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오가 있잖아요. 이거 써도 되나? 여러분, 우리 진짜 쪽팔리게 세상 것 기웃기웃거리면서 아이고 그거 못 누려가지고 막 못 즐겨가지고 안달난 삶. 우리 그렇게 안 사는 게 좀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네? 저는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과 은혜에 이끌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꼭 함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세요. 오직 주의 사랑에 미이고 주님의 임재 안에 갇히고,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구멍난 영혼을 엉뚱한 걸로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은 그거 가지면, 그거 이루면 행복할 거라고 얘기하죠. 근데 결국에는 내 멱살을 잡고 비참한 길로 인도해버립니다. 근데 우리 주님 안 그러세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모든 걸 포기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거 포기하지 않죠. 요 정도 포기하면 이 정도는 주셔야죠, 이러고 있잖아요.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그 독생자 주신 사랑에 이끌려서 가야 합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또 때로는요 여러분 아주 가끔은 아유 내가 뭐 이룬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또 그렇게 나이 들어버린 내 인생이 좀 초라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것 없어도 지금까지 십자가 은혜 아들 예수님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매이고 그 사랑에 붙들려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끝까지 그 사랑에 붙들려 은혜로 이끄시는 길을 승리하며 걷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참 감사합니다. 우리 참 부족합니다. 어땠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요구하는 하나님을 얼마나 중요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이 땅바닥에 찾아보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것을 준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내 영혼을 즐거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진짜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나님 왜 굳이 그 방법을 택하셨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 어린 양이신 주님을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릴 수도 없고 가늠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그냥 주셔서 그 사랑으로 나를 완전히 꼴가 매셔서 하나님 저는 주님 따라가는 삶을 기쁨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아버지 아직은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때로는 자꾸만 눈을 돌려서 다른 곳을 쳐다보기도 하고 또 남과 어리석게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랑이 넘치셔서 오늘도 예수를 가졌잖아. 내가 모든 걸 포기하면서까지 준 그 아들이 네 안에 있잖아 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주여 이를 띄우시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결국 마지막에는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이었고 가장 감사한 길이었고 가장 기쁜 길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독생자 주신 그 사랑에 끝까지 붙들려 가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